샬롬, 속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속회도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연합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주신 우리 속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말씀이 더 여러분의 삶에 부딪힐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해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셨는지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먼저는 속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속회 공과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가 참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속회 마지막 모임 주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나의 올해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고백이어야 하거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배경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한 천사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라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말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속회 공과가 정리하고 있는데 크게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21절만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부제는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정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속회공과의 마지막 52과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한 구절 묵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이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며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속히 오실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은 인내와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에 우리는 불의와 더러움에서 떠나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은 당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았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고 굳건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주님께서 복과 상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와 더러움으로 찌들어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주로 임하실 때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 심판의 백성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철자와 마지막 철자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글로 따지면 여기서 알파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메가는 히읗이 되는 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폭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길이신 분입니다.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주님의 영원성과 권위, 그 능력을 요한계시록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중요한 신앙적 질문을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성전 집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이 중요한 이 개념을 이렇게 새겨놓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전 집기죠. 보통 요 집기 위에 헌금 봉투를 올려놓고 있거나 주보를 올려놓거나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 이 두 가지 헬라어 철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아주 잘 부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만의 핵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 상 주시는 주님,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속히 오시는 주님, 상 주시는 주님,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주님, 이러한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주님은 이전 시간에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 예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내용을 더해도 안 되고 제해버려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더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고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받을 몫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요한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담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마라나타는 모든 믿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는 말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개역개정 성경책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교회 올해 표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강조하셨던 이 표어 말씀이 이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었을까? 이 말을 이제 아람어로 바꾸게 되면은 마라나타라는 말이 됩니다.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 기독교인들,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용했던 일종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표어를 붙들고 살았는데 이 표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자로서 마라나타, 날마다 내 삶에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간구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굳건히 붙들고자 했던 표어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네, 나눔 노트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속회 모임 마지막 나눔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2024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특히 올해 12월은 우리가 간증의 달이기도 한데 강대상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속회 공과 시간에 지난 나의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지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주로 다시금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한다고 기다린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신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목회자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확증하고 구원을 믿고 살아가야지 라고 개인적으로는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저는 두려움과 떨림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게 심판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광과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 같은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동신앙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 그리고 각자에게 그 귀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한 가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 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안전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속회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속회 관련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했고 또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늘에 여러분들을 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거든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협성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일 아침 9시 30분에 기도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